조수석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아래 한 모함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은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위험에 흔들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단단한 단석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 속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린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회복되며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명과 증거가 우리 안에도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주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인데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7장 53절부터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다 아시죠? 유명한 사건 기록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인데요. 아마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도 성경에서 이거 읽기 전에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래도 어디서 다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쳐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웠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했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뭔가 글을 쓰셨어요. 손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글을 아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글을 쓰자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저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 땅에다가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 말씀에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것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여자를 보시고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정죄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이 사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읽는 사람들마다 어떤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문제가 많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상당히 어려운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더 아마 설교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의문은, 여러분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 뭐가 조금 이상한 거 느낀 것 없으세요? 성경에? 예? 성경에 뭔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에 뭐가 좀 이상한 것 모르세요? 눈에 안 띄세요? 예? 뭐가 없어요? 눈썰미가 이거는 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눈썰미를 내가 요구한 거예요. 눈썰미 가지신 분들, 이게 다른 본문하고 뭐가 달라요? 괄호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시. 괄호 없는 성경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괄호 없는 성경 있으세요? 53절 앞부분에 괄호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괄호 있죠? 지금 발견하신 분. 꽤 있네요. 의외네요. 아니, 성경 본문에 괄호 있는 거 보셨어요? 성경 중에? 오늘 처음 보셨죠? 이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맨 쪽 뒤에 가면 이제 또 괄호가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왜 괄호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하여튼 뭔가 질문하면 답변이 조금 물어볼 때는 은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약 성경의 초기 중요 사본들의 이 부분에 기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사도 요한이 썼죠. 그 사도 요한이 최초로 쓴 성경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 않아요. 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제 원본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원전을 사람 필사자들이 계속해서 필사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 필사한 거를 뭐라 그래요? 사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죠.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예,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이 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영감인데, 우리가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손 들어야 돼? 죄인인가 아닌가? 예. 천주교는 지금은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죠. 그 이제 마리아 무염시태라고 그러죠, 그거를. 여튼 맞나? 강도사님 내 말이 맞아? 내가 40년 전에 읽은 거라서 지금 기억이 잘. 천주교는 그렇게 믿나요? 예, 믿는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 우리는 마리아도 죄인이라고 믿어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성경 기자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사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도에게 성령이 영감해서 무오한 죄 없는 성경을 쓰셨어요. 그걸 영감이라 그래요. 예, 성령으로 잉태돼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영감해서 틀림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감은, 그 완전함은 무엇에? 원전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본은 실수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호모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아시죠? 호모하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사본이 많아요. 그 사본의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사본의 차이를 보면 20% 차이가 나요. 어떤 사본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20% 차이 난다고. 20% 차이면 같은 책이야, 다른 책이야? 다른 책. 성경은 사본의 학상의 차이가 0.05%예요. 근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우리 주 예수인데 주자가 빠지든지 뭐 우리가 빠지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정말 뭔가 교리상의 문제가 생길 만한 사본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한 5개나 될려나 성경에서. 그래서 맞아요, 유 목사님? 제 말이? 개소리 잘 모르. 뭔가 이렇게 권위의 지원을 받으라고 그러다가 그만큼 성경 필사자들이 조심해서 썼어요. 정말로 조심해서 썼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원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성경의 초기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의 기사가 빠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중요 사본들이라고 하는 것, 아주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들에.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들어있는 것은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아주 그 좀 독특한 사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독특한 사본인데, 이 베자 사본하고 초기의 파피루스 사본들 몇 가지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원본에 이것이 원래 요한이 기록된 기록인가? 아니면은 몇몇 사본에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 원래 있었던 사건을 그냥 자기가 임의로 넣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논란이 있다는 표시로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하나는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요한복음 원본에 원래 기록되어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사본 기록할 때 임의로 넣은 사건이냐. 일단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르친 제자 중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가? 폴리캅의 제자고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가? 그죠? 폴리캅, 그다음에 파피아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근데 그 파피아스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 요한한테 들은 거예요. 파피아스가. 그리고 그것을 파피아스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요한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건을 행하신 것,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원전에 있었는데 빠진 거냐? 아니면은 원래 원전에는 없었는데 사본상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냐? 요것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롬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천주교에서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근데 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라틴 벌게이트역에 이 기사를 포함시켰어요. 이것이 원래 요한복음 원전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본에 그 번역본에다가 라틴 벌게이트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왜 초창기의 주요 사본에 이 기사가 빠져 있느냐?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이 성경에 빠진 이유를 말하되 성경 복사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아내들이 죄를 범했을 때 형벌을 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 내용을 복음서를 베낄 때 생략했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죠? 징계를 못 주잖아요.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빠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했고요. 또 당시에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사회였어요. 로마 사회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당시 로마 사회와 이방 종교하고 이렇게 참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음행을 용납했다고 억측하여 공격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초기 중요 사본이 한 5개 정도 남짓한데요. 5개에서 한 7개 정도 남짓한데 그중에 2 사본은요. 요 부분에 이 사건이 들어갈 만한 분량만큼 띄워놓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본을 보면요. 이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뭐 양이 200마리 잡아야 뭐 한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양피지에다가 이걸 쓴다고 하는 건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본을 보시면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쫙 붙여서 썼다고요. 그 띄어서 읽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띄어쓰기라도 있잖아. 그죠? 마침표라도 있고. 그냥 띄어쓰기 없이 쫙 썼다고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요거만큼 들어갈 만큼 띄워놓고 빈틈을 만들어 놓고 쓴 거예요.
뭐가 수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분명히 실제로 했던 사건이 분명하고 그 당시 사정을 생각해 봐서 아마도 이것이 분명히 요한복음 원전에 있었는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략된 것이 아닌가. 초기 사본에서 문맥이나 그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분명 성경 말씀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사건들 속에 숨어 있는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 읽으면 저는 이렇게 한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네, 그만두겠습니다. 참 그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아주 고요한 참 그런 목가적인 그런 고요함이 이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명절은 끝이 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마 밤에 감람산으로 물러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셨는데 감람산 근처에 어떤 마을에서 유숙하셨든지 아니면은 잡히던 날 밤에 감람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하신 후에 나오셨던지 간에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동안 가르치신 것처럼 다시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때는 아침이기 때문에 상번제 중에 아침 번제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번제의 구름 같은 그 타오르는 연기가 올라가면서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고요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그 성전에 이렇게 탁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들이닥칩니다. 은혜로운 시간에 들이닥침으로 그 시간은 소란 가운데 깨어져 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겠죠.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봤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인데, 그죠? 성경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 다 알죠. 그럼 그거 처리하면 되는데 왜 성전에까지 이 여자를 끌고 왔나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시험하려고 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약간 업되는 것 같은데.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또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죄를 이렇게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에는 먼저 우상 숭배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에서는 간음죄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약혼한 사이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할 경우 간음죄와 동일한 결혼한 여자와 동일한 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상대의 부정을 형벌하는 것, 그건 좀 이해가 쉬운데 왜 약혼한 여인도 마치 결혼한 여자가 통관한 것처럼 형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부관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건데 결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서약이에요. 결혼식은 서약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뭘 다 붙여놔도 한마디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에게만 헌신하겠다. 약속인 거예요. 부부관계의 본질이 육체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음죄의 본질 역시 육체적 성결보다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순결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순결은 내적 신의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형식이기 때문에 육체적 순결로 와 내적 신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2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에는 그거 강도 만나가지고 물건 빼앗겼거나 아니면 강도 만나서 목숨 잃은 거나 똑같은 거니까 여자에게 아무 책임 없다. 남자만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관계보다 신의가 더 중요하다. 간음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를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실 때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만큼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죄야.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나라 그 형법에는 간음죄가 없어요. 그죠? 없어졌죠. 이게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고 간음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서운 음행을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출교하라. 즉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의 이런 의도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라도 제거해야 된다. 참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어떻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성전에 굳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끌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고소건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 간음죄는 혼자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아니면 쌍방이 있어야 되는 죄예요?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잡아오려면 어떻게 잡아와야 돼? 예? 둘 다 데리고 와야지. 남자도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여자도 데려오고. 당연하죠. 현장에서 잡았잖아. 그죠?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둘 다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예? 아니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둘 다 죽입니다. 한쪽만 벌하는 거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아니요. 이것은 둘 다 형벌해야 됩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왔는데 그와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남자는 좀 발도 빠르고 힘도 세니까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갔을까요? 비겁하게 상대 여자만 남겨놓고 발빠르게 발을 뺐을까요? 그러면 왜 또 쫓아가서 안 잡아왔어? 쫓아가서 잡아야지. 동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여기 모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여자만 잡아온 이 일은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암시요? 예. 랍비의 법에 간음의 경우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한 대로 두세 사람의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둘이 뭉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간음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 집행할 수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언과 재판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외경에 속한 수산나의 이야기 속에 발견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 보면 수산나 얘기가 있어요. 이 수산나 얘기는 이게 젊은 다니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아름답고 좀 뭐랄까 경건한 여인인데 두 남자가 흑심을 품고 그 여인에게 악한 일을 요구합니다. 그 수산나가 거절하니까 더 악심을 품고 수산나가 간음을 행했다고 증언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수산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해서 죽이려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젊은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악한 두 증인을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신문하는데 당신이 어디서 이 수산나가 간통하는 것을 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숲의 어느 나무 밑에서 간음했다.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카시아입니다. 다른 증인을 불렀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떡갈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틀린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두 증인이 억울하게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원래 재판할 때는 눈에는 눈이거든요. 이에는 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젊은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에 이름을 날렸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그 당시에 이 증인들은 이런 사건을 늘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수산나사라고 하는 외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 현장을 이렇게 지금 고소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그 목격자들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든지 열쇠 구멍으로 보고 있었든지 아니면 요새 말하면 사진으로 찍었든지 CCTV로 찍었든지 그래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장에서 잡아 저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 하면 열쇠 구멍으로 보고 있었어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남자를 안 붙잡고 왔다. 그 말은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자가 여인을 유혹해서 간통하도록 해놓고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함정을 파서 여자만 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여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참 천인공노할 자들이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니 그 악랄함이 참으로 치가 떨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자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죄는 더 비열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이 여인이 매우 나이가 어리거나 젊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을 이용해 먹은 유대 지도자들의 잔인함은 아비 마귀를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은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누구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냥 결혼한 사람들 간의 간통의 경우에는 죽이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죽이라고 안 돼 있어요. 보통은 교수형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는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약혼한 여자가 간통을 하면. 그러면 이 여자는 약혼했을 가능성이 높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통 약혼하는 나이라고 하면은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젊고 어린 아가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성년이 막 되거나 아직 젊은 여인이 아마도 첫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혹을 받았고 배반을 당해 붙잡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만약 우리 추측이 맞다고 하면 무시무시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인간을 도구화하는 악마성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추측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우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 시행에 관심이 있어요? 공의가 시행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밀어넣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밀어넣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 여인 사건을 사용하고 싶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공의가 율법이 어떻게 시행되느냐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마도 간음 현장에서 성전까지 끌고 오려면 상당한 그 길을 올라와서 끌고 왔을 텐데 그 여인을 그냥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그 먼 길을 올라와서 성전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를. 그것도 어린 처자를. 여러분, 이런 인간을 도구화하는 일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현대 인간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를 만나고 너를 이용하고 그리고 너를 버리는 관계.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 너를 인격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계. 그러나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야만 한다. 라고 마틴 부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의 자서전을 쓴 작가 머리스 프리드먼이 마틴 부버를 우편과 전화로 만나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버가 정말 그를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대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대한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내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또는 물건으로 대우할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푸틴은 자국 국민을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70만이 넘는 자신의 젊은 청년들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한 항공폭탄으로 대부분 그렇죠. 또는 전차 포탄으로 4만 3천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물을 누가 지정했느냐? 사람이 지정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지정했어요. AI가 지정했어요. AI가 그동안에 있던 모든 통신 자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사람이 하마스일 가능성이 80%다고 하면 공격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통화 기록, 뭐 그 사람의 옛날 자료, 그 사람의 말투, 뭐 그 사람의 이웃 관계 이런 거 딱 수집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마스라는 증거가 뭐 명확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조작해 보니까 확률이 80%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폭탄 떨어뜨려.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릴 거냐 말 거냐만 결정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 곳마다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 뭐 애들, 뭐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죠. 폭탄 하나 던져지면은 요새는 그 아파트 하나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거의 1톤에 가까운 폭탄이거든요. 그게 지하에서 터지면은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물건이요. 그것도 AI가 그냥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떨어뜨려. 그냥 옛날에는 그 목표를 정하는데 20명의 인원이 250일이 걸렸대. 그런데 지금은 AI가 몇 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정해놓으면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그냥 사인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 사회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박 선생이 좀 필요하지. 김 씨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어, 필요 없어. 그냥 걔는 싹 무시해 버리자.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 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수단으로 많이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 폴 투르니에는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본 의사의 사례집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성경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성경의 인격주의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신다.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 자신의 고향에서 다른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인격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인격으로 만드셨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람을 참 인격으로 만드신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죠? 제가 이전에 아주 이렇게 읽은 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멋있죠? 시가. 내가 바르게 외웠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됐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인격이 됐다. 의미가 됐다. 참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폴 트리니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이름으로 불렀을 때 그를 인격으로 대우하셨고 그는 진정 한 인격이 되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성경의 어느 장은 온전히 족보만 길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종종 이 족보들이 왜 필요하지? 차라리 성경에 이 족보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뒤늦게 이 일련의 기나긴 이름들이 어떤 물건이나 추상이나 개념이나 종류나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중 가운데 덩어리 파편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멋있죠? 이어서 투르니에가 이렇게 첨가합니다. 내가 내 환자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언젠가 본 그 쓸개 타입의 환자 또는 폐병 환자라고 말하면 나는 그들의 인격보다는 그들의 쓸개와 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도구한 것이고 수단화한 것이죠. 그것도 아주 무서운 음모 가운데 종교 지도자에 있어서 이 여인은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쓸개 타입의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아무런 느낌 없이 무감각 가운데 한 영혼의 앞날이나 그 운명이나 그의 영혼의 가치나 그의 구원에 관해서는 참 무관심한 가운데 그들에게 그녀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긍휼을 얻은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다시 얻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였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그 여인을 대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추하지만 죄로 인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지만은 그 연약하고 어린 여인을 예수님은 한 고귀한 영혼으로 인격으로 대우하셨습니다.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 일의 목적과 수단으로 우리는 대화하기 참 쉽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내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대화하기 쉽지요. 우리는 어디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격이신 아버지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만 인격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대우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성가교회 찬양으로 그 찬양을 듣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으로 찾아와 들으십니다. 저기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서 빠글빠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일 날 또 주일날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으로 온 우주보다 가치 있는 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어떤 눈으로 그 사람들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격으로 볼 때만이 우리 자신도 한 인격으로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인격으로 알게 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한 인격으로 알고 대우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셔서 우리 이름을 아시는 것, 우리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인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격도 존중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인격으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님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